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도 우리는 단 한 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외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구원의 길을 가장 먼저 앞서가시는 문을 여시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끝까지 가면 천국에까지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자꾸 다른 소리, 나를 부르는 미혹의 다른 음성이 들려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갔던 사랑받는 가룟 유다는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친근한 음성을 듣는데 그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의 가치를 가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그 발에다가 깨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러지? 저 아까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것은 명분이고, 아우 아까워라, 내가 쓸 수 있을 텐데, 저 내 돈인데, 저 예수님께 발에다가 붓고선 깨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그 소리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잘못된 음성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음까지 갖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팔다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할 때 유다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다도 예수님 저는 아니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유다를 줘요. 유다에게 떡을 찢어서 줍니다. 유다의 마음이 이때 어떻을까요? 예수님에게 유다는 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섰어야 될 마지막 찬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는 바꾸어 듣습니다. 유다야,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듣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제자로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다가 선택한 음성은 빨리 갔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결국은 그는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겟세마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표시할 테니까 잡아가라는 앞잡이가 되는 길로 선택합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음성보다 커질 때 예수님의 음성이 묵살당하고 자기가 가려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내 생각이니까 너무 익숙하고 명확하여서 예수님 음성보다 더 정확하게 들릴 때가 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올 때가 많다. 주의해라. 두 번째 인물은 구약의 가장 존경받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의 인생의 참 마지막 순간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아파요. 마지막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이 보여요. 눈에 이렇게 가까우니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3장에 잠깐 이제 언급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일 거면은 왜 데려왔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10절 말씀에 모세가 좀 잘못 얘기합니다. 좀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많이 잘못 얘기해요. 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가 잘못한 부분이 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아 물을 내어서 이 백성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반석에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잘못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반석에서 이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석아 물을 내라. 이러는 것과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물을 내겠다. 물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로 드립니까? 자신들에게서. 자신들에게서 물을 내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떼었어요. 화가 나니까 너무나 믿지 못하는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에
감정이 악화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명령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신 것을 주어를 바꾸어서 우리가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네 임무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까지 거기까지 가. 모세 나이가 120년이었습니다. 124년. 40년을 그 노구를 이끌고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의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돼. 거기까지.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음성은 한 가지. 예수님의 음성뿐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 모세처럼 상황에 따라서 분노하는 감정이 말하는 그 음성. 그것이 우리들이 주의하고 절제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타인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끌 때에 이것이 내 신앙의 위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이고 내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요.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잘못 살아온 거예요. 고쳐야지 돼요.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이 된다면은 이거는 아니야. 그것은 벗어버리고 그거는 사정없이 던져버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주의 음성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마귀가 항상 내 음성 뒤에 숨습니다. 얘 보니까 지가 말하는 건 다 듣네.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묵살되고 가려서 듣네. 그러면 항상 어디 숨겠어요? 내가 편한,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기 뒤에 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따라가라. 분리할 때는 괜찮아. 다 이해하셔. 모세의 경우 보면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모세의 경우도 들어갔어야 돼요. 맞죠? 아니 그거 가지고선 좀 바위를 내려쳤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여태까지 40년 동안 부려먹고 거기서 냉정하게 너 안 돼? 못 돌아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마귀 생각이고 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음성밖에는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뜻을 만들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 그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4절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게 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은 분명하게 구분해야지 마지막 천국까지 도착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는데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양이 어떻게 혼자 찾아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존의 문제는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것만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처음 듣는 음성이기 때문에 도망한다. 우리 가는 길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음성 외에는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서 나는 내 음성도 목자의 음성 아니에요. 그 길 따라가면은 구원의 길 아닙니다. 아멘. 내 자신이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나요? 몰라요. 간 길이 없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신뢰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내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를 목자의 음성처럼 바꿔 듣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 영어로 silence라는 책이 있고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일본 그 막부 시대에 쉽게 말하면 큰 영주, 주주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온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나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동판에다가 예수님 상을 이렇게 넣어서 땅에다 놔두고서 맨발, 진흙발로 그 사람들이 사니까 이 얼굴을 밟아라. 예수상을 밟으면 너는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것으로 알겠으니까 핍박하지 않고 고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거부하더니만 사람들이 그냥 진흙발로 와가지고 맨발로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잠시 예수님 죄송합니다. 잠시 밟겠습니다. 하고선 가짜입니다. 하고선 밟고 가는 거예요. 다 밟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가짜로 지금 배도하는 것 같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단계의 참신자, 거짓신자를 어떻게 가르느냐. 이 예수 얼굴에다 대고선 침을 뱉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해라. 두 번째 단계에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져요. 아까는 예수님 잠시 죄송합니다 하고서 밟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어라. 저주하고 욕하라. 하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한테는 도무지 욕하고 침뱉을 수가 없습니다. 침뱉고 욕하면은 너를 고문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런 걸로 알겠다. 잠시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예 말을 해요. 그런데도 나는 못해요. 예수님을 침뱉고 저주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끌려가가지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저주하고 진짜로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래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죄스러워요.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자기 자신을 속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였지만 내 자신을 속인 것 같았어. 예수님을 속인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뇌하고 번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갈등하는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가장 강하고 담대한 용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용사인 줄 믿습니다. 가장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성도는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 그랬죠.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우편 강도를 이 말에 귀 기울이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다 하시고 그 영혼을 낙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음성 무엇입니까? 묻길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지 말고 잠시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 저는 주님 따르는 양입니다. 목자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 행할 수 있는 주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갈 때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거부한 건 유다였죠. 우편 강도의 마지막 숨 넘어오는 그 시간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기를 원할 때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구분하여 들었을 때에 그 음성 따라가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정욕과 탐욕, 심지어 감정이 우리를 부를 때에 사탄은 줄인 배를 채우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오직 주의 음성만 들으며 승리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으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미혹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주의 음성 속에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